부제, 부차적인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또 하나의 복음. 우리 지난주까지 제가 복음을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 얼굴이 한결 여유로워 보여요. 이거는 소비 쿠폰 때문일까?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 기쁨일까? 후자로 믿고 싶어요. 네. 기생충 영화에 보면 송강호가 부잣집에 몰래 들어가죠. 그리고 그 부잣집 주인 여자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마음에 주름이 없는 것 같아. 여유로워 보여. 여러분 얼굴이 여유로워 보여요. 부자라서 그렇겠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여유롭게 너그럽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아무런 소유 없이 나그네와 행인으로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여유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땅을 주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주셨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하는 표현이 있는데 한 달 전쯤에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부사역자, 이제는 목사가 됐죠. 그 친구가 제가 수업 시간에 그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났대요. 저는 그냥 했는데 당연한 거라. 이런 말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게 성도예요. 그만큼 우리가 은혜로 받은 복음이, 은혜로 받은 내용이 너무너무 풍성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백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 무엇을 얻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가 복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풍성하다고 얘기했어요. 풍성하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부제를 또 하나의 복음 그리고 두 가지 증거라고 저만 붙였어요. 여기다 또 붙이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복음의 풍성한 내용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나면, 그걸 소유하고 누리고 나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증거가 드러날 거예요. 말이 변할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변할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풍성하다. 다이아몬드처럼 어느 면에서 보아도 반짝이는 풍성한 복음이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발뿌리에 뭐가 채여서 땅을 파봤는데 큰 보화르가 땅에 묻혀 있는 걸 발견하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게 너무 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그거 얻고 싶은 만큼 귀한 그 복음은 뜻밖의 발견한 보물처럼 너무너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풍성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찬히 정해진 말로 하면
여러분한테 와닿질 않아. 그치? 이게 문제야. 그렇죠? 여러분이 봄에, 에? 아니 겨울에, 이제 겨울, 여름 지나고 겨울에 겨울옷 꺼낸다고 바지를, 겨울 바지를 꺼내가지고 우리 남자분들 옷걸이에 딱 걸었는데 그냥 한번 그 옷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지난 겨울에 꺼낸 장롱에 있었던 그 겨울 바지, 그 주머니에 손을 쑥 넣었는데 나올 때는 20만 원이. 이거 봐요. 아까 밭에 감추인 보아할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반응이. 그것도 지난 겨울에 겨울바지에 넣어놨던 20만 원을 봄에 발견하는 것도 황홀하고 놀라운데, 세상에 이런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기쁜 소식이 죄사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칭의,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 아직 시험 본 결과를 A+를 준 것만이 아니다. 땅도 주셨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 땅을 부동산에 내놓거나 이런 건 아니신데 갖고 계시죠? 예. 그거 팔아먹으면 안 돼요. 어리석은 애서같이 팥죽 한 그릇에 그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것 때문에 나에게 주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을 팔아버리는, 세상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애서 같은 어리석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복음, 기쁜 소식, 예수 믿어서 내가 받은 것이 땅이라 하면 다 낯설어 한다고. 그 이단 몇 명 그들만 빼면 낯설어 해요. 왜 그런지. 근데 그게 원래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을 창조해서 그것을 아담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건져놓고, 네가 홍해의 심판, 물은 심판입니다. 성경에서 그 심판에서 벗어난 기쁨, 홍해의 심판, 홍해를 건넌 기쁨만이 전부가 아니라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그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땅을 주시겠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전혀 이상하게 여길 게 없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이단이 그걸 거짓 것으로 바꿔서 과천 땅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과천 땅은 더럽지 않습니까? 그건 썩는 땅이 아닙니까? 그건 허무하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을 모르는 짓이에요. 예수 믿고 잘 사는 대한민국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사는 대한민국, 예수 믿어서 잘 사는 대한민국보다 더한 나라를 선물로 받았어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받은 거예요. 중국도 예수 믿으면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그거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표현이 참 기가 막히죠. 팔레스타인 땅, 애굽 땅이라고 어떤 지리적인 장소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하여 그걸 소유하고 누리며 바라며 가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처음엔 그게 애굽인 줄 알았어요. 풍요한 땅. 애굽이 굉장히 나일강 때문에 풍요하거든요. 거기 들어갔다가 망했죠.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큰 코 다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곳에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요, 12장에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겠다. 나는 네 편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진짜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젖과 꿀이 흘러서 잘 살고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육체와 물질의 복을 받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그 정도를 약속한 게 아니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오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누리는 평강, 이웃과의 평화, 어렵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 들판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곡식을 거두며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았을 때 자기의 작은 자비와 선행이 어려운 이웃을 살려내는 것을 보는 기쁨,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멘 하셔도 되는데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평강과 즐거움, 생명의 충만을 누리는 기쁨.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지 못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인지를, 그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지난주에 여러분이 들었던 더럽지 않고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의가 통치하는 땅, 썩지 않고 더 이상 죽음의 공포와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며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짓밟지 않아도 되는 생명이 통치하는 땅, 하나님이 없어서 뭘 해도 무의미하고 허무한 땅,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다 가는 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땅,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 그 실체를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받은 땅은 이 땅입니다. 더 이상 죄가 인간을 괴롭히지 않고,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허무와 공포, 그게 지배하지 않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다가요, 엄마가 있는 줄 알고 잠이 들었다가 어린아이가 그 잠에서 깨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엄마가 없으면 울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면 나 혼자인 거. 하나님이 없는 부재, 공포와 두려움. 인간은 그 속에서 삽니다. 그것이 끝나는 땅이에요. 요한계시록 맨 끝을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거기는 해와 달이 쓸데없으니 그분이 친히 빛이 되신다.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네가 이를 땅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의 실체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땅은요, 사실은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지배하지 않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땅인 거예요. 그때 인간의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아빠, 엄마 없는 어린아이처럼 고아처럼 울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땅, 그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땅의 본질이에요. 임마누엘. 이거 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며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제가 어렸을 때요, 흑백 TV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나오죠? 웃으시는 분들은 제 연령대야. 제가 저녁마다 재밌게 본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제목을 말할 때 웃으시는 분은 저하고 같은 시대야. 초원의 집이라고 있었어요. 초원의 집. 미국 서부에 아마 청교도들이었겠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자녀를 많이 낳고 아내와 함께 초원의 집을 지어놓고 열심히 일하며 사는데 인디언들이 와서 습격하고, 그것도 이해가 돼요. 원래 인디언 땅이었어요. 그래서 싸움이 있으니까 자꾸 이사를 가야 돼요. 집안 살림이 뻔하죠. 마차에다가 이삿짐을 잔뜩 싣고, 아이들은 쪼물하게 한 4-5명, 또 많이 낳잖아요. 청교도들. 응? 생육하고 번성하게 많이 낳. 애들은 거기 다 코 흘리게도 울고 있고. 여러분, 자꾸 이사 다니면요, 말은 안 해도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해요. 어떻게 날 만나서 이렇게 집안건 없이 계속 이사를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남편이, 주인공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 합니다. 여보, 또 이사를 가야 되네. 이번이 10번째야. 미안해 여보.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한 말이 기억이 나요. 아마 더빙으로 한글로 나왔겠죠. 근데 왜 난 영어로 생각날까? 기억나요. 영어로 하면 이런 말이, 그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또 다른 초원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 난 그 얘기를 듣고 저런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Wherever you go, there is my home.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거기가 내 집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았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이른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보고 영원토록 그분의 품 안에서 사는 곳이에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나이 들어서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어떤 성읍이구나.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상 나갔을지도 몰라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내가 상상해봐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애굽에 가서 내가 범죄하고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넘겨주고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인 줄 알고 애굽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브라함은 일평생 자기가 가야 할 땅에 이미 이르렀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말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이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Wherever you go, there is my home.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의 끝에 그분이 계시구나.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든 그 길의 끝에 그분이 계세요. 그리고 사실 그 모든 길에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사실은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지 사람이 걸어가는 모든 길의 끝에 그분이 서 계세요. 사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느 길을 걸어가든 그 길의 끝에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만나든지 사랑의 하나님 내 아버지로 구세주로 만나든지 만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길의 끝에서 만나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살려주셨고 지금도 치유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도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지금은 우리의 거듭난 심령만 더러움에서 나올 수 있어요. 아직 이 세상은 더러움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그 안에 살아있는 심령만 죽음에서 나오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지만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 육신과 함께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력에 굴복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 옵니다. 그게 여러분이 부활한 육체를 받는 날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그저 좋은 말로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더럽지 않은 나라, 죄가 끝난 나라, 하늘에 간직된 더럽지 않은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임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 찬양하신 내용 안에 그 가사가 있더라고. 영광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신 십자가, 더러움을 씻는 거룩한 셈, 죄를 사하는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에 세워진 거예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놀라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이미 이 세상에서 일어난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의 나라가 이 땅에 온 사건이에요. 믿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성령이 오순절날 교회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한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여러분이 받은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끝나고 종말에만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귀도 부인할 수 없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하늘의 천사들과 모든 영들이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십자가와 그 아들의 십자가와 그 아들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이 세상 안에,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 안에 진짜 들어왔어요. 참빛이 이미 이르렀음에.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이미 완전히 임해 있습니다. 그걸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능력이에요. 아멘.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 육신처럼 이 세상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력에 굴복하고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분이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집에 갔을 때 손을 씻을 필요가 없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갈 때 손 안 씻어도 돼요. 비타민 안 드셔도 되고요. 정관장 안 주고받아도 됩니다. 장례식장도 없고요. 병원도 없을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분명, 그런 직업은 꿈꾸지 마세요. 새하늘과 새 땅 가서 세탁소 없어요. 더러워지지 않는 나라예요. 갈수록 생명으로 충만할 겁니다.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바울이 얘기한 대로 지금도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심령은, 따라해보세요, 날로 새롭도다. 그날에는 여러분의 육신도 날로 새로워질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죽음이 지배합니다. 저를 가르쳤던 아주 훌륭한 마태복음 가르쳤던 교수님, 정말 훌륭했는데 50대 중반에 암에 걸리셨어요. 신학교수는 암에 안 걸려요? 이 세상이 아직도 죽음 아래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의 거듭난 심령은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으로 날로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도 우리의 육신은 생명의 주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죽음 아래 시달립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서 죽음이 두려워 남을 짓밟는 일의 유혹에 위협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허무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면요, 허무하지 않아요. 사랑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위해 먹고 마시는데 일생을 쏟아부으면 허무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있죠.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늘 시달립니다. 더럽지 않으려고 시달립니다. 금방 더러워지기 때문이죠.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거야. 죽지 않을까? 그래서 치사한 짓도 하고 말씀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는 유혹에 떨어집니다. 에이, 지금 거짓말 한번 하는 거 뭐, 에이, 내 잘못을 저 사람한테 덮어 씌우는 거 뭐,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나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유혹에 빠져요. 어떤 교회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못 죽어요. 목사님이 영원히 살 것처럼 권력과 부를 쌓는 일에 유혹에 빠집니다. 헛된 영광에 시달려요. 그걸 쫓아다니라고. 헛된 영광, 무슨 장, 감투, 허무한 거거든요. 예수님 무슨 감투 있었어요? 그 허무한 일에 일생을 치고받고 싸우기가 쉬워요.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들 동성애하는 사람들이야. 맞아요. 죄겠죠. 죄죠. 교회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가요? 그만큼 깨끗해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탄다는 게 뭐예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돈만큼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허무한 일, 헛된 감투를 쫓아 서로 싸우는 일. 이런 유혹에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갈등이 생겨요. 나는 더럽지 않은 나라를 받았는데 세상은 자꾸 내 안에 있는 죄는 자꾸 나를 더러움으로 끌고 가고, 나는 썩지 않은 나라, 부활 생명의 나라를 받았는데 그 사소한 이익 하나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일에 시달리고,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영광을 받았음에도 날 인정해 주지 않는 감투 하나 뺏겼다고 불현듯 화내고 싸울 만한 허무한 일에 휘달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잘 따라오시죠? 근데 왜 의심스럽지? 성경을 보면요, 이런 경고를 많이 해요. 아까 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먹는 얘기 했잖아요. 에서가 애굽을 나왔는데도, 노예된 땅을 나왔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 적들을 보고 두려워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와, 우리가 저 적들과 싸우다 죽겠구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퇴보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위험이 생겨요.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가지 않는 일이 어려워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노력해서 성령 받으셨어요?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주셨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수많은 교회가 율법주의적으로 삽니다. 네. 11조 한 번 빠지면 암에 걸린다고 협박하고 11시 예배 빠지면 지옥 간다고 협박해요. 그런 교회 많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애굽에서 바로가 채찍을 등에 쳐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벽돌을 구우며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해방하셔서 자유케 하셨는데, 교회 가보니까 또 바로가 채찍을 휘두르며 또 교회에서도 바벨탑을 쌓고 벽돌을 굽는 성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가 아니에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라 자녀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 자유를 누리며 살았는데 어느덧 율법 아래서 율법의 멍에를 메고 정죄감을 느끼며 자책하며 비난하며 그렇게 사는 교회도 정말 많아요.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죠. 여러분, 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더럽지 않은 나라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수많은 성도들도 더러운 세상에서 나왔다가 다시 그 더러움에 얽매여지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 위험이 항상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신앙생활은 나중이 중요해요. 나중에 어떻게 죽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교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목사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신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고 망하게 된다고. 그 복 자체가, 세상 자체가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에 오염되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맛있는 사과입니다. 그런데 썩은 사과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제가 여러분 집으로 사과 한 트럭씩 보내드릴게요. 썩은 사과 한 트럭씩. 좋으세요?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 밝혀주는 세상의 본질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썩은 사과는 먹을 게 없어요? 돌려서 먹으면 먹어요. 근데 돌려서 먹다가 맛있으니까 썩은 것도 먹는다고요. 그래서 병이 난다고요. 왜 이걸 이런 걸 모르면 다시 세상으로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에 얽매이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 이런 비극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요, 복을 얘기할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복을 얘기할 때 신약 성경에 오면 그 복을 예수님이 재정의하세요.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직 아담이 범죄하여 죄와 더러움과 허무, 하나님이 없는 허무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왜 청년들 결혼 안 해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 아이를 낳았다가 이 아이가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치이고 남한테 짓밟힐까? 이 뜨거운 세상에 지금도 뜨거운데 애가 나오면 10년 후에 얼마나 더 뜨거울까? 그러니까 이미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복이라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겠어요? 무자식이 상팔 아니 너무 심한 말이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우리 조상님들이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에 죄가 없고 죽음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조할 때 그 세상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겠죠. 따라오세요? 물론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저는 뭐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 말은 설교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보시면 이 세상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제한하시고 처리하겠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액면 그대로의 창조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을 얘기하실 때, 팔복을 얘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아까 주보를 보니까 목사님이 참 이번 올해 교회 주제를 잘 잡으셨다. 이런 목사님 많지 않아요? 제정신을 가진 목사님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해야지. 만배의 복을 받는 한 해. 그 복 받다 교회 안 나온다니까. 만배를 받았는데 왜 나와요? 그거 쓰고 죽기도 힘든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참 목사님도 용기가 많아. 어떻게 그런 거를 교회 표로 하시냐고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복을 재정의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이 세상 자체가 썩은 사과처럼 더럽고 허무하고 썩어져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돼요. 욕심대로 살지 않는 게 복이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았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는 마음이잖아요. 다른 사람처럼 욕심내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왜 쟤는 욕심내고 다투지 않지? 착해서 그런 줄 알아요?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송강호는 너그럽다고. 부자는 너그러운 거예요. 뭐 하려고 다퉈요?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네가 가져. 다 가져. 너 다 해. 네가 다 해도 나는 너무너무 많아서 감당하기가 힘들어, 내가 받은 게. 그러고 사는 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왜 이걸 모를까? 그 더러운 걸 한 움큼 움켜봐야 자기도 더러워질 텐데. 불을 품고 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썩은 사과를 혼자 다 차지하겠다고 저 욕심을 부리는 걸 보면 애통하지 않아요? 왜 이걸 모를까? 왜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복, 이 놀라운 복음을 모를까? 왜 돼지우리에서 주염 열매를 가지고 저토록 싸울까? 내 친구의 형제여,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해도 일어나지 않고 돼지우리에서 싸우는 그들을 보면 애통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집에 가면 죄로 인하여 상처받고 모든 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다 잃어버린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은 하나님 얼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아버지로 부를 자격도 없고 아들도 아니고 종입니다. 딸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얘야, 이 반지를 끼고 이 비단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내가 가진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왜 아멘, 아멘, 여러분 거예요. 그게 다 내 건데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싸우겠어요, 혈기를 부리고.
다 너 가지세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내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도 회복되죠. 여러분,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세상이 넌 F학점이야, 넌 C학점이야. 야,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란 아이도, 학생도 봤어요. 아버지가요, 회사에서 하도 욕을 먹고 고생을 하니까 집에 와서 아이한테 넌 왜 태어났니?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쳐다봐요. 태어나지 말았을 나.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자기를 쳐다본다고요. 그게 불의예요. 잘못된 관계라고. 자기 자신을, 세상이 자기를 보는 거짓된 관점으로 자기를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아멘 해주세요. 자기를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은 왜 이렇게 무능해? 그러면 그 말이 그 사람 안에 박혀서 난 무능한 자야.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무능하다 합니까? 무능해도 난 널 사랑해. 내가 가진 건 다 네 거야. 넌 내 아들이고 딸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세상이 주는 거짓과 여러분을 스스로 속인 거짓에서 진리로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거짓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상처를 남깁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학대하면 노예처럼 사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데 왜 자기가 용서를 안 해요? 용서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이 용서한다는데 왜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시냐고요. 그만 용서하세요. 저도 애통해야 하잖아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할까?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의 기준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도 다 깨져 있잖아요. 그러면 애통하잖아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다해 희생하는 것처럼 살면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처럼 성질된대. 응? 네 돈은 네 돈, 내 돈은 내 돈.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네가 요만큼 했으니까 난 너한테 요만큼 할 거야. 나의 최고의 가치는 가정이 아니라 나야. 그렇게 살면 어떻게 의의가 세워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세워지지가 않잖아요. 불의한 깨진 관계.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네.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불행해요? 정의와 공평. 태어날 때 다 다르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좀 배려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악조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좀 배려하는 게 그게 바른 관계예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성치 않아서 걷기가 힘든데 어? 너하고 나하고 건강한 두 다리를 가진 나하고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100m까지 능력과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하자. 그게 공정이지.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슬픈 불행한 사회예요.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걸. 내 아버지 엄마는
번듯한 직장 하나 없고 가난한 데서 태어난 아이는요, 대학생이 돼도 인턴을 해도 좋은 직장에 가서 인턴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 아버지는 친구가 좋으니까 좋은 회사에 가서 인턴하지만 그걸 어떻게 똑같은 경쟁이라고 말해요. 그 아이가 부모를 선택했나요? 제가 왜 이렇게 또 그러니까 똑같이 공정하게 경쟁하자. 그 좋죠. 공정한 게 좋아요. 그러나 공평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게 신명기에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땅에 떨어진 이삭까지 줍지 말라는 거예요. 응? 대기업은 골목까지 와서 떡볶이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심해요?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소유했다는 걸 알고 그걸 마음에 품고 살면요, 이게 행복하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걸 다 잃어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너무 행복한데 날마다 애통합니다. 더러운 세상에서 계속 이렇게 더러움에 시달려야 되는 것일까? 죽음이 지배하는 땅에서 슬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우셨어요. 통곡을 하셨어요. 그분이 부활 생명을 가지신 부활이신데 죽음의 지배를 당하고 상처를 입은 나사로 친구를 보고 우셨어요. 애통하게 살게 돼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고, 왜 온유하게 살아요?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바보라서 그래요? 야, 네가 다 가져. 내가 질게. 나약해서 온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지 않고 그냥 이게 아니라,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견디기 때문에 착해 보이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하게 살면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순서를 뒤집지 마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천만의 말씀 반대예요. 너희는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받았으니. 아멘. 그게 증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애통한 게 많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지? 왜 나는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지? 왜 억울하지? 왜 온유하게 살게 되지?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욕심대로 치고 밀고 뺏고 이렇게 못하지? 바본가?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받았다는 복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견디세요. 견디라고 하면 또 아멘이 줄어들어. 견디셔요. 그게 팥죽 하나에 장자권을 팔지 않는 에서의 지혜입니다. 야곱의 지혜예요. 아멘. 그게 어려운 거죠. 그걸 하나님이 쉽게 하시려고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따라오세요. 여러분, 어차피 오늘 점심은 빵이에요. 기대가 되긴 하지만 진짜 빵을 내가 하나 드릴게요. 이거를, 그 빵도 맛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더럽지 않은 나라를 받은 사람이 더러운 세상에서, 내 안에도 더러운 게 많은데 이거하고 싸우며 살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늘 이겨요? 어려워요. 우리가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죽음이 지배하는 땅에서 살면 슬퍼요. 내가 허무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영원한 사랑을 따라 살고 싶지만, 허무함에 휩쓸리는 나를 보면 한심해요. 여러분, 성경 읽자고 하면 10분, 20분만 읽자 하면 쉬워요? 기도 한 30분만 하자 하면 쉬워요?
교회 가서 봉사 오늘 한 3시간만 하자면 쉬워요? 사랑의 봉사? 어렵죠. 근데요,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사람이, 기도가 30분 어렵고 성경책 읽는 게 20분이 어렵다는 사람이 핸드폰을 보고 3시간 동안 그걸 보고 있어. 그건 너무 쉬워.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속 자체가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광풍에 휩쓸리기 좋은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요. 근데 복음은 이거예요. 진짜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게 너무나 어려워서 더럽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도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거를 소유하고 이거를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나라까지 공짜로 거저 주셨는데 그걸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켜야 되잖아요. 아니 공짜로 거저 은혜로 얻은 것도 놀라운데, 그쵸? 그만하면 소유하고 뺏기지 않고 지키는 게 맞잖아요. 근데 못 지키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못 지키는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게. 내가 지키게 해줄게. 그것도 네가 못하니까 내가 지키게 해줄게. 네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너를 통해, 너 대신에 너와 함께 네가 이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네 안에서 너와 함께 할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버려두지 않고, 너 혼자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것만 확인해 봅시다.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여기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라는 말은 우리의 심령이 영적 생명을 받은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여러분 사람이 육적 생명을 어머니한테 받을 때, 부모로부터 받을 때 우리 안에도 DNA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듭났을 때, 이거 중요한 거예요. 거듭났을 때, 영적 생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걸 무엇을 통해서 하셨냐면 썩지 아니할 씨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따라해 보십시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여기서 썩지 아니할 씨는 뭘 가리키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썩지 아니할 씨앗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밭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이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거듭난 심령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게 하셨고, 그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어져서 그 말씀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받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요 복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을 묘사하는 형용사를 자세히 보세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했죠? 22절에 진리가 뭐죠? 그러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건 뭐죠?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럽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두 번째 특징은 썩지 아니할 씨라고 했습니다. 살았고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의 말씀이에요. 썩지 아니한다. 죽음을 이겼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의 두 번째 특징이. 말씀이 가진 두 번째 능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썩어져 가는데 죽음의 지배를 받는데 이 말씀은 썩지 않아요. 왜요? 이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은 썩지 않는 부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어져 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썩지 않고 한 가지 더 남았죠. 따라오세요. 정말 23절 끝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는, 영원하다 말이에요. 허무하지 않다 말이에요. 그럴 수 없죠. 이 말씀은 허무한 세상에서 온 게 어떤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이신 그 말씀이신 아들을 통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따라오세요. 이것만 집중해 보세요. 저 여기서 그만 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것만 집중해 보세요. 왜? 첫째,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을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고 말하는가 말이에요. 왜? 거듭난 여러분의 심령에 이 썩지 아니할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아멘. 더 놀라운 건 이 말씀의 세 가지 능력이에요. 세 가지 특징이라고. 첫째,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건 여러분이 암송한 말씀이 아니에요. 주일날 설교 들을 때 듣고 마음에 새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실 때 이미 여러분 안에 심어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너희 안에 심어진 말씀이에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에요.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주께서 거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특징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뭐예요? 깨끗하게 하고, 썩지 않게 하고,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에 휩쓸려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갑니다. 따라오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 한 번만 더 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표정이 확신에 가득 찼으면 이걸 안 했을 거예요. 야고보서 미심쩍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놀랍죠? 같은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 스스로 몰아낼 수 있어요? 어렵죠? 무엇이 21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단어로 찾아보세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죠. 근데 그건 구약하고 똑같아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이 21절 야고보서가 선포하는 복음이 놀라운 건
능히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말씀이 너희 마음에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마지막이에요. 내 안에 심어진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 심으신 생명의 영원한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의 생명과 능력이 나를 살리고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을 이기게 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분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안 좋은 분이에요? 이런 분 세상에서 만나본 적 있어요? 자기의 소유까지 다 내어주고, 이거 봐요. 그 소유를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지켜내세요. 따라오세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이 심으셨으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아까 권사님이라고 그랬었죠? 빵 드린 분? 예, 저도 뭐 하나 드릴게요. 가져왔어요. 화분 하나씩. 나갈 때 받아가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의 씨앗을 여러분 숫자만큼 받아가지고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밖에다 갖다 놨으니까 받아가세요. 집에 가서 버릴 거예요? 못 본 척 할 거예요? 물을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햇볕을 쏘일 거예요? 안 쏘일 거예요? 바람을 쏘일 거예요? 안 쏘일 거예요? 거름을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한 6개월 후에 목사님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중고 그 신문 한번 찾아볼 거야. 어느 집에서 화분 내놨나. 그 화분이 뭐예요?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운 에덴 동산이에요. 그냥 여러분의 욕심만 들어있는 심령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두려움과 걱정만 들어있는 심령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심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그 안에 심어두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지 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입니다. 새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씀을 심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으시고 사랑의 바람을 불어서 빛이신 하나님이 길러내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새로운 에덴 동산. 너도 새로운 에덴 동산. 우리 교회는 새로운 에덴 동산. 이제 교회 이름을 바꾸는 걸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밭에 씨앗을 뿌린 것 같다. 그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괴롭히지 말고, 괴롭힌다고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괴롭히지 말고, 괴롭힐 시간에 물이나 한 컵 주세요. 눈물을 흘려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 사랑의 물 한 컵 쏟아 부어주세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빛을 그의 심령에 비춰주세요. 그러면 싹이 나요. 싹이 난다고. 그리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